오늘 성경 나오는 그 현장 얘기를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현장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로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길게 살지도 않아요. 얼마 못 살아요. 길게 살아도요, 돌아보면 밤에 한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짧은 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짧은 생이 왜 소중하냐 하면 앞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을 결정짓는 게 여기 있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 그 기회를 결정을 짓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도가 4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도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사는 거 신앙생활 목적 아니에요. 여기서 준비해서 당신의 나라 들어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영사관에 얼마 전에 갔는데요, 결혼증명서 떼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 내외가 가니까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금방 해줘요. 시간이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옆에 외국인들은 한참 서서 기다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비자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당하게 대사관에 가서 끊을 거 달라 그래도 금방금방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 가는 그 쉬운 나라를 들어가려고, 허락받으려고 그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비자 받으려고 교회 온 거하고 똑같아요. 기다렸다가 비자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대사관 가서 놀려고 왔어요? 영사관 마당에서 놀려고 오지 않았잖아요. 쉽게 얘기할게요. 당신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요, 이 나라는 너무 순간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사람들, 로마 사람이죠. 그거 지휘하는 장교, 사방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경하러 온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가까이는 갈 수 없는 마음 약한 여자들, 그리고 십자가 옆에 강도 둘,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비자 받기 어려워요. 아무나 교회 설렁설렁 오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는 주제에 예수님 모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끝없이 예수님 모욕하고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부정하는 이 세상 불신자들,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막 입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유형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불신자죠.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그랬어요. 둘 다.
강도 둘 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에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구경하러 온 무리들. 십자가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경꾼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간증은 들었는데 나는 간증이 없고, 다른 사람 신앙 고백은 듣는데 나는 분명하지가 않고, 멀리 떨어지기도 그렇고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무리. 십자가 밑에는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욕하는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내가 뭐 하나님을 모욕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나님을 반대한 것도 없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산 중간적인 존재지 뭐 그렇게 나한테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구경하다가 자극받았죠. 48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슴을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강도는 안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쳤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말했어요.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가늠하다가 붙잡아갖고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 중에 너희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됐을 텐데, 젊은 사람부터 늙은 이까지 하나씩 다 갔다 그랬어요. 남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 짓고 붙잡혀온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 중에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 짓고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욕하는 거룩한 도덕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 욕하면서 그런 짓 안 했다고 사람 돌팔매질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 짓고 부끄럽고 가릴 거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 다 갈 때까지 이 사람 안 갔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47절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된 일을 봤어요. 그 된 일이 구원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된 일을 봐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렸어요.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라고 고백은 했어요. 평가는 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은 안 하네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다 좋아하는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 말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비꼬아요. 아니 늙은 사람이 무슨 부모 보면 또 갔다 옵니까? 자기 상식이 안 맞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욕하는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다 보니까 자극받아서 가슴을 치는 사람, 그 정도까지 그 신앙 아니에요. 가슴 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 보고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 누군지 압니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준까지는 갔고요, 저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은 안 하네요. 이렇게 문턱까지 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본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가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가면 하나도 안 드러나요. 십자가 밑에 가면 다 드러나요. 기독교에 좋은 거 가면 안 드러나요. 근데 고난이나 십자가 앞에 가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에서 이 본문을 갖고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구원받은 강도가 처음부터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사람도 옆에 있는 강도하고 똑같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변했어요, 사람이. 왜 변했는지 볼까요? 본문 34절에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소리가 작아서 예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들었으니까 성경 기자들이 기록해 놓을 거 아닙니까? 강도가 들은 게 뭔지 아세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불러요. 나중에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예수님 밑에서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만 욕해요. 그런데 저들을 사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기도 소리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35절에 보세요. 백성은 그 기도 중에도 서서 구경하고 앉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그 기가 막힌 말씀을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더 요동을 하진 않았어요. 오늘 고난주간이 되면 주간은 주간인데 내 영혼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우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당신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 있다고. 누구냐고. 당신 엄마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하고 당신 사랑하는 거 사랑의 종류가 다르지 않냐고. 그래도 날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거 우화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여자가, 그럼 당신은 엄마의 심장을 좀 꺼내와서 나한테 갖다 바쳐봐. 고민하다가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갖고 엄마의 심장을 도려냈다네요. 들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갖다 주려고 들판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졌대요. 심장이 도로로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다네.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거 없으면 사랑을 증거를 못 하는데 하고 찾아갔더니 숲속에서 아들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심장이 있더랍니다. 우화예요. 그 심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가까이 가니까 어디 다친 데 없냐. 그래 아들이 많이 울었다. 그게 인도의 우화입니다.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듣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듣고 앉아서 믿음 안 생깁니다. 잘하지도 않아요. 그냥 듣는 것 같고 안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생겨요. 뭐 간증하는 거, 가수들 나와갖고 유명한 얘기하는 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안 만들어도 구원에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 들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사건을 믿음으로 알면 그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만 들려준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간접적으로 들리게 합니다.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데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있어요. 왜 세 개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식할까 봐 두려웠어요. 폭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강도들 사이에 집어넣고 저 사람은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의 존재감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의 존귀한 출생이 존귀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베들레헴에 방 하나를 안 주고 짐승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구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반대한, 그걸 보여주고자 않는 사탄이 강도를 옆에 배치해갖고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그들 중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을 거라고. 왜 그렇죠? 십자가를 싹 무시하는 거예요. 동방종교라고 여러분 옆에 있어요. 이집트 동방종교. 동방종교 koptik교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구경해 보면 좋겠어요. 거기 뼈를 담은 통이 있어요. 그 뼈를 담은 통을 앞에 놓고 언제든지 입구에 있어요. 어느 koptik교나. 입구에 들어오는 그 동방종교 신자들은 거기다가 키스를 하고 손으로 만지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도원 같은 데 가면 하도 키스를 해서 입술로 따라갖고 이만큼 펴었어요. 그런데 그 뼈가 누구 뼈인지 아세요? 순교자의 뼈예요. 그걸 왜 갖다 놨냐 했더니 엘리사의 죽은 뼈에 어떤 사람이 닿았다가 시체가 닿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지. 그게 그 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으로 살짝 대치해놨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나 길은 의미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살짝 돌아가면 사탄이 십자가를 가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막은 인간이 자기 입으로 구원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라는 애굽의 임금이 남자 아이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자기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모세를 못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한 그 사람을 도로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많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35절에 보면 저가 남을 구원했는데 자기가 자신도 구원해라 라고 하고요, 37절에 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고요, 39절에 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죠.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복음을 적대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구원 얘기가 나오고요, 강도가 그걸 들을 때는요, 한쪽 강도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꾸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역기능으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수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자 마음 먹고 믿음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를 사방 도처에 주셨다가 믿게끔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내가 믿고 싶어도 증거도 없고 믿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요. 본인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눈에 있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이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 것처럼 천지가 충만한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강도한테 진짜 믿음이 들어갔어요. 40절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구원받은 강도 하나가
옆에 있는 욕하는 강도를 꾸짖어서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아놓고 41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고백이 뭐죠? 우린 죄인이야. 우린 십자가에 달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진짜는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죄인은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이런 사람은 구원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42절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가 전부 다 그랬어요. 네가 왕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 놔두고 예수요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십자가 제패에 예수님의 이름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말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좀 하면 구원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착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악했다가 예수 믿고 좋아졌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 믿고 좋아질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죽는데 무슨 좋은 일을 할 시간이 있어요. 천국 갈 때요, 요만한 거 하나도 붙잡고 갈 게 없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래도 좀 붙잡고 갈 게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놔요. 예수님이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천성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죠?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었는데 하고 여기 한글 성경은 까만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단원이 새로운 단원으로 시작한다. 근데 영어 성경하고 원문을 보면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44절이요, 43절에는 설명이에요. 그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now about 6 o'cloc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연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강도가 막차를 타도 완전히 막차를 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회예요. 아무도 그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6시쯤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제9시까지 계속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시간 다음에 깨달아서 말했다면 말할 시간이 없고 기회도 없어요.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대격변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간에 그는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 임하기 직전에, 해가 빛을 잃는 그 직전에, 휘장이 떨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할 때 예루살렘의 무덤이 터지기 직전에 그는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조금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아무리 어두워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낙원에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둠이 임할 때 그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웠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47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 떨었어요. 48절에 보면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회를 놓쳤어요. 훗날에 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17년 고난주간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27년의 고난주간의 기회가 정말 인생이 반전해서 참으로 구원이 이르는 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이 보장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 앞에서 기도하며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원받아서 강도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공로 없이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